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연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주연절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공생애를 통해서 누구이신지를 밝히 보여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지요.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시기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가리는 사람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다양한 증언, 그리고 다양한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을 하지요. 이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제 예수님을 가리는 자인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설교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야 되는데, 그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증언자입니다.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의 세례 요한은 얼마나 큰 인기를 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열광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세례 요한은 슈퍼스타쯤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혹시 당신 아니요?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깨를 으쓱하게 할 만한 그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단호하게 대답을 하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은 정말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의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위치가 어느 만큼의 위치인지,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뭐냐 하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유월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과 유월절을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푸셨던 그러한 그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장자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패스오버의 유월절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유월절에 희생당하는 그와 같은 어린 양의 피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한눈에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세례를 베풀지만 그 세례는 죄를 완전하게 씻는 세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에게 걸어오고 있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만 세상 죄가 제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아주 또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가리키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메시지입니다. 그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보려고 그러는데요,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제나임 제다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마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는 이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 그림인데, 이 그림 예수님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정말 처참하게 짝이 없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 그림이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칼 발트의 책상 앞에 늘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이 그림을 항상 걸어두고 바라보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보실 때에 그 오른쪽에 지금 한 사람이 서 있지요. 손에 뭔가 책을 들고 있는 것 같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 양이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그림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이 그림 가운데 이제 그리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그러한 그 모습이 이 그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림을 조금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칼 발트는 이 그림을 늘 앞에 걸어두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는 이런 다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그림에 보면은요, 지금 세례 요한의 그런 그 손가락을 볼 때에 여러분, 검지 손가락이 보통 사람들의 손가락보다 엄청나게 길게 크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한 그러한 그 칼발트의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늘 칼발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가 신학적인 작업을 하고 글을 쓰고 이럴 때에 막힐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의 글이 막힐 때마다 그는 이 그림을 쳐다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은, 나의 사명은 저 손가락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그게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유일한 임무다. 이렇게 늘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그 모습처럼 손가락과 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려고 할 때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였고 예수님만 빛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요?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 그림 속의 손가락 세례 요한처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았을까? 오늘 31절과 33절에 보면은요, 요한은 두 번씩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실제로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잖아요. 예? 누가복음에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인간적인 그 알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2절과 34절에 보면은 요한의 증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의 경험 혹은 인간적인 판단,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적으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저는 이게 요새 아주 점점 더 그걸 깊이 느끼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구나. 우리 운명이에요. 예? 여러분, 뭐 신기한 거, 굉장한 것, 예? 좋은 것, 만난 것, 특별한 것, 이런 거 경험하면 여러분 얘기해요, 안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예? 우리는 모두 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원하고 말을 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본성인데, 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 좋은 일들을 경험하건 혹은 특별한 일을 경험하건 막 이러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일, 놀라운 생명의 일, 하나님의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을 하면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전도를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말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도록 우리는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이야기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가 뭐냐?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짧은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보다 앞서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계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어요. 이게 참된 증인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도 증인의 첫 번째 자세를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생생하게 증언을 했고요. 그가 증언을 하게 되었을 때에 아니, 열매가 그냥 금방 맺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잖아요.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선생님이신 스승이신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첫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게 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의 갈망이 뭐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을 향하여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지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오늘 예수님이 전하고 계시는 건데, 던지고 계시는 건데, 그런데 당황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정말 근원적인 삶의 목적을 묻고 계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거처를 묻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셔요. 그렇다고 무슨 교리를 설명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 잘못됐다고 논쟁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다음 대답은 너무나 짧고 명료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예? 사람들에게 논쟁을 하거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를 전하는 것은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요한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처럼 그저 와서 보라 초대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복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40절 이하를 보면 안드레의 그런 그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형제 시몬에게 달려가서 말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는 그를 예수님께 데려와요. 여러분,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 정말 메시아를 만났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타날 수가 있어? 의심을 하고 멸시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나다나엘하고 논쟁하지 않아요. 똑같이 말을 해요. 46절에 보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깊이 좀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맛집을 잘 아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분 계셔요. 예? 여러분들도 맛집 다 한둘은 알고 계시죠? 예,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제가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 저 남양주에 가면은요, 기가 막힌 국밥집이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최고예요. 가서 먹어보면 압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성북동에 가면은요, 얼마나 맛있는 집이 있는지 몰라요. 가보면 아십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이래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같이 가잖아요.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가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야, 진짜 맛있구나. 진짜 여기가 맛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예? 내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예수님, 단순하게 그러면서 진실하게 소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그랬어요. 무슨 완벽한 답을 준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께로, 그분이 계신 곳으로 인도를 했을 뿐이지요. 예? 만나보게 하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초대를 하셨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그날 함께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함께 거하였다. 여러분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내 안에 거하라 할 때의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잠시 들렸다가 잠시 머물다가 그냥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겁니다. 깊은 사귐을 갖는 겁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날 오후 4시부터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뭐를 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예? 숨결을 느꼈어요. 어저께 제가 우리 속장 그 세미나를 하면서 강사님한테 배운 게 있는데, 어느 사회학자가 거리가 있는데 우리 사이에는 사회적 거리가 있고, 예, 그리고 이렇게 그 가까운 거리가 있고 친밀함의 거리가 있대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몇 미터 되잖아요. 사회적인 거리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저하고 함께 앉아 있으니까 말씀을 듣는 게 편하시죠? 불편하지 않지요? 예. 이 그냥 편안하게 말씀 듣고, 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가 보다 이러고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우리는 적당한 거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사람 사이에 가까운 거리가 있고 진짜 친밀한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친밀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어제 제가 배웠는데 알려드릴게요. 친밀한 거리는 40cm래요. 40cm.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 40cm 얼굴을 한번 대보세요. 예? 40cm 얼굴을 대하면요, 여러분 편안해요? 불편할 거요. 예? 숨결이 느껴져요. 심지어는 입냄새도 느껴져요. 예? 여러분, 이게 아주 제일 친밀한 거리라는 거예요. 친밀한 거리.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 함께 머물렀는데 함께 먹고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그리고 그분과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들 이야기도 했을 거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머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충분한 머물매 시간을 가진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들의 호칭이 바뀌었어요. 머물기 전에는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불렀는데, 그 머문 후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와 보라 그랬을 때 응답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머물렀더니 그들의 삶이 변했어요. 여러분, 시몬은 게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새 이름을 얻었어요. 의심이 많아 예수님을 경멸하기까지 했던 나다나엘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깊이 머무는 겁니다. 머물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리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친밀한 사귐을 주님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발길을 통해, 우리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그 향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삶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유, 그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나 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예수 안에 머물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안에 머물지 않아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물게 되면은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무는 이와 같은 삶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깨달아요. 전도하는 거 이거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꼭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는 예수를 드러내는 것인데 저절로 되는 거로구나. 저절로 되는 거로구나. 예수 안에 제대로 머물기만 하면은, 그래서 예수 안에 저절로 머물므로 말미암아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저절로 예수가 내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내 삶을 통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가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가리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죠. 언제 예수님이 가리워질까? 나의 열심, 나의 고정관념, 혹은 변화되지 않은 그와 같은 삶의 부끄러운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리워져요. 우리 마음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싶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잘못된 그와 같은 삶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가리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손가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는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어요. 와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귀한 삶의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를 가리키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빛이 나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지 그걸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되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빛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모습인 것을 저희가 분명히 믿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